함께 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소요가 그침에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요냐, 지난주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엄청난 사역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복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온 도시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마술사들도 자기 마술책들 다 가져오고 막 불태우고 막 성령의 바람이 막 불고 있을 때에 사단은 또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사단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이용을 해서 바울과 그의 모든 사역을 공격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도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 아주 웅장하고 화려한 신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그냥 예수도 믿지 않고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에 믿는 사람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자기는 돈벌이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무슨 일을 했냐면은 작은 아데미 신상을 은으로 만들어서 팔고 먹고 사는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은 신상이 많이 팔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지금 누구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에베소가 기독교 도시로만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아무도 지금 아데미 여신상을 안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기 동종업계 사람들 다 모읍니다. 그러면서 데모를 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아주 공격적인 이 소요를 일으키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자들이 또 피해를 보는 그런 사건,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재판까지 갔다가 흩어지고 했는데 어쨌든 적지 않게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을 소요가 그침에, 요거가 이제 요약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19장 뒷부분을 이제 좀 읽어보시면 되고요. 바울은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계획을 잡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2절 잠깐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계획이 있었냐면은 그 마게도냐하고 아가야는 2차 선교 여행의 중심 도시들이거든요. 교회를 개척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내가 다시 한번 좀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어디로 간다고요? 로마로 갈 것이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고 22절에 보면은 그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잖아요. 디모데하고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먼저 보내고, 그러니까 마게도냐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도시는 빌립보하고 그쪽에 있는 도시들.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리라. 아시아는 지금 에베소가 있는 바로 여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디모데하고 에라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냈는데 보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왜 여기 오게 됐는지 막 이제 설명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한 구절만 읽어볼게요. 24장 17절에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제할 것과 재물은 뭐냐면 헌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 그리고
그 그리스 쪽에 있는 그리스 쪽이 이제 아가야거든요. 아가야 쪽에 있는 교회들한테 계속해서 그 예루살렘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내가 너희들한테 일러준 일, 부조하는 일, 뭐 그거에 대한 언급들이 몇 개 있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 것도 물론 이제 그 교회가 잘 있냐 이렇게 권면하는 어떤 양육 사역도 동반하지만 가면서 그 동안에 모았던 헌금을 이제 그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어쨌든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했는데요. 1차는 약 2년 정도 걸렸다고 보시면 되고 2차는 3년 정도, 그리고 4차는 한 4년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3차 선교 사역을 지금 마무리하는 시점에 사도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뭐 했다고요? 권했다 이렇게 돼 있죠. 20장 1절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지방으로 다니며 여러 말로 또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었다. 여기를 좀 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헬라는 아가야 지역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헬라 지역, 그리스 지역의 중심 도시는 고린도에서 중요 사역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로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여기서 석 달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에 중요한 일을 하나 합니다. 뭘 하냐면 로마서를 기록을 합니다. 로마서를요. 왜냐하면 아까 19장 그 21절인가요? 거기 나왔잖아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어디로 간다고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로마서를 쭉 읽어보면은 맨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가고 싶지만 그리고 너희들을 기점으로 해서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고 싶지만 먼저 편지를 보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로마서를 기록한 걸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다 공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시해 놓고 로마서 기록 이렇게 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때 로마서를 기록을 했겠구나. 사도 바울이 그때 가지고 있었던 복음에 대한 구체적인 교리들이 로마서에 너무나도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의 깊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마무리하면서 했던 사역을 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번역을 한 거예요. 파라칼레오. 파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옆에, 옆으로.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말하다 또는 부르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옆에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하면 encourage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적절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권면하는 사역, 권하는 사역 이거를 양육 사역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거는 바로 이렇게 제대로 된 권면 사역, 양육 사역이 정말 필요하고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권사라고 하는 직분의 그 의미가 사실은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권할 권자에 스승사자 해가지고 권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리더십이 되면 될수록 뭘 잘해야 되느냐? 이 encourage 하는 사역, 권면하는 사역을 정말 잘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2절에 보면은 유두고가 이제 3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위로는 권하다, 권면하다라고 하는 이 1, 2절에 나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encourage 한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위로에서 시작해서 위로로 끝나는 거예요. 권면에서 시작해서 권면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 단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encourage를 할 거냐, 권면을 할 거냐. 왜냐하면 이 권면 사역이 있을 때에 함께 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거든요. 교회는 반드시 필요한데 도대체 뭘 가지고 권면했을까? 1절에 보면 소요가 그치고 제자들 불러가지고 권하기 시작했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그 소요는 복음에 대한 핍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메드리오 은장색 때문에 나타났던 이 엄청난 핍박.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니, 예수 믿고 난 행복하고 싶은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왜 내 인생은 풀리지가 않는 거지? 왜 나는 자꾸 이런 환난 가운데로 더 나가는 거지? 왜 내 인생은 더 꼬이는 것 같지? 자, 이런 거 할 때에 제대로 된 권면을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양육을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진짜 의미를 말씀해 주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을 때에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예수 믿어봤자 뭐 되는 것도 없고, 뭐 교회 생활을 피곤하기만 하고, 뭐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런 것만 나오고,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면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권면을 했는지 그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잘 나와 있어요. 고린도 후서 1장이 위로의 내용으로 가득하거든요. 그러니까 위로의 내용이 많았던 걸로 봐서는 고린도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그때 당시에 많이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볼 수는 없고 한 두 구절 정도만 보려고 해요. 고린도 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성경이 번역을 해놓으면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이렇게 쭉 옆길로 좀 샜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위로를 받는 이유가 나타나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이유가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하시는데 우리한테 먼저 위로를 주시고 우리가 이 위로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참 재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한 자는 하늘의 위로를 온전히 경험을 했고요. 이 하늘의 위로를 온전히 경험한 사람은 이제는 그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권면하는 사역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뭐 내가 좀 뭐 쓰임 받고 봉사하려면 뭐 이런 능력도 있어야 되고 뭐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환난, 어려움, 아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하심으로 극복한 사람이 제대로 된 위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시각을 좀 바꾸면 우리의 어려움과 환난은 나를 이런 권사로, 위로자로, 권면하는 자로, 격려하는 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정의를 내려요. 그 환난을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이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조금 언급이 돼요. 제가 읽을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이때까지 사도 바울의 선교 일정을 쭉 봤을 때 아시아의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가 어디라고요? 에베소거든요. 에베소. 그러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이 에베소의 환난이 이 우리가 기록된 걸로 보면은 이 데메드리오하고 이 파들이 19장에서는 그냥 뭐 소요가 그쳤던 정도로 나오지만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괴롭히는 어떤 사건들이 계속 나타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말도 참 어려워요.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야,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야, 그냥 죽고 싶다
이 정도까지 갔다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믿는데 정말 죽고 싶다 까지 마음이 피폐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하늘의 위로를 받은 다음에 이제 카멘터리가 나와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 사건을 재해석한단 말이에요. 의미를 제대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받는 축복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갈등이 있잖아요. 삶 속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 있다 보면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되고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 그 아픈 사건이, 과거의 힘든 사건이, 죽을 것 같은 사건이, 소망이 없었던 그 사건이 이야, 나에게 축복의 사건이구나, 이걸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야,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나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전인격적으로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언제 의지하는 줄 아세요? 난 모르겠다, 나 포기할란다,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럴 때 자포자기해요. 한 가지 건수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요, 거기에 올인하거든요. 근데 완전히 코너까지 간 거예요. 예?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때 포기하잖아요. 근데 참 재미있어요. 그때 마음이 되게 편안해져.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이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조금이라도 있다는 생각이 있으면은요, 1%라도 그 붙들고 그냥 이를 악물고 그냥 쫓아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걸 놓쳐버려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것만 보여, 그 하나. 그거 잡으려고 그냥. 근데 놔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이 세상에 의미 있는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게는 나에게 목적과 방향과 뜻이 있겠구나, 그런 거를 발견하면서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혹시 못 믿을까봐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가지고 죽이시고 살리셨구나. 이야, 이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살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저는 모르겠어요, 주님만 의지해요, 이 고백 나오면서 그때부터 참 희한하게도 하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가득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 공통된 고백 아닙니까? 언제 예수님을 진하게 만나요? 참 돌아보면 어려울 때 만나더라고요. 몸이 망가졌을 때 만나더라고요. 사업이 망할 때 망하더라고요. 관계가 틀어질 때까지 가서 그냥 완전히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몬스터를 발견했을 때 찾게 되더라고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 연약함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걸로 위로를 했어요. 힘들지, 나도 죽을 것 같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어.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셔. 그분을 믿어. 이렇게 권면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우리 다 연약하잖아요. 누구는 넘어질 수 있고 누구는 서 있을 수 있을 때, 서 있는 사람이 넘어져가는 사람 찾고 옆으로 다가가서 칼레오 말해줘야 돼요. 이 복음의 능력을, 이 성경 말씀 안에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돌려놔야 된다고요. 넘어졌는갑다, 기도할게, 이게 아니고, 기도도 중요하지만 권면하는 사람,
권사들, 예? 얼마 전에 우리 권사직분 받으셨죠? 그게 중요한 사역이에요. 권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성숙한 크리스찬들은 다 권면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권면할 때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권면을 해야지 그냥 굿 어드바이스만 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굿뉴스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진리를 전해줘야 된다는 거. 퀴즈 하나 낼까요 또? 사도행전에 유명한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바나바죠, 바나바. 사도행전 4장 36절에 이름 자체가 권사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람들이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 아까 권면하다, 위로 같은 단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 사역을 잘했어요. 바나바 사역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위로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파라칼레오, 권면하다, 위로하다, 이 단어가 명사형으로 이렇게 좀 파생된 게 있거든요. 파라클레토스. 그게 뭐냐면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님. 성령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마지막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누구를 보낸다고요? 보혜사. 또 다른이니까 원래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보혜사가 예수님도 있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도 계세요. 근데 보혜사 그러니까 약간 뭐 절 이름 같은데 그냥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이에요. 우리 옆으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하여 부름받으니, 그게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다 믿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요.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바나바 사역, 권면하는 이 사역은 성령 사역입니다. 성령 사역이라고요. 근데 이 성령의 사역이 우리 몸된 공동체 안에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할 때 성령 충만의 교회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육하는 이런 성령 사역,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진리 가운데로 안내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고 그리스도 안에 성숙하도록 하고 그 시각을 하나님의 위로의 시각으로 보게 해주고 이런 역할을 우리가 관계성 속에서 회복하기 시작할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걸 하자니 일단 예수님을 진하게 만나셔야 되고 일단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위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냥 뭐 딱 이러고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양육하는 이 일에 모두 함께 좀 훈련 받았으면 좋겠고요. 양육받고 양육하고 이 권면하는 사역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한 교회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어요. 리더들을 세우고 또 떠났고 또 리더들을 세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 사역 1차, 2차, 3차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각 지역의 대표자들의 명단이 4절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 세군도, 이게 다 마게도냐 대표 아니겠어요? 더베, 가이오, 더베 사람 및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두로비, 이런 마게도냐와 아시아와 그리고 아가야, 그리스, 이곳을 대표하는 사람들 나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각 교회마다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떠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 다음 주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들을 은혜의 말씀 앞에 의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된 위로자 되시는, 도움이 되시는 성령님하고 예수님께 이들을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나 보니까 4절에 이들은 사도 바울과 동등한 동력자들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리더십 개념이 약간 이거예요. 한 사람이 밑에 쫙 이렇게 제자시키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빠지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올라와서 뭐 쫙 하고,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고요. 다 같이 진정한 우리의 참목자 되신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다 보니까 같이 제자급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같이 사역자급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갈 때 이 딱 7명의 사람들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옛날 서부 영화 중에 이 황야의 7인 이게 딱 떠오르면서 이게 딱 모래바람 불고 막 망토를 휘날리며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구도가 예수님께서 마치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구도랑 거의 비슷하게 지금 맞춰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완전한 7인의 공동체가 세워져 가면서 가야 될 방향이 있어요. 그는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고난의 클라이막스가 있는 곳, 또 그곳은 죽음의 끝이기도 하고 심판의 완결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생명이 일어나는 부활의 장소이기도 하잖아요. 그것을 위로 삼아 가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서 모이냐면 드로아에서 모입니다. 드로아. 5절에 보니까 드로아에서 누구를 기다려요? 우리. 여기서 다시 그 유명한 사도행전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본문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16장에 조금 나왔어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이때까지는 3인칭으로 쭉 하다가 갑자기 복수 1인칭이 돼버렸거든요. 그럼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누가 꼭 포함이 될까요? 내가 답을 말했는데 누가 꼭 포함이 될까요? 누가가 포함이 돼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이 기록자가 누가니까 갑자기 우리체가 나오면 누가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누가가 이 우리체가 어디서 좀 나오다가 사라졌냐면은 빌립보에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지금 마게도냐로 막 가잖아요. 그때 2차 선교 여행 때 누가가 빌립보에 머물고 있다가 이제 마게도냐에 가서 빌립보 교회를 다시 방문하게 됐을 때 누가를 다시 만나고 우리가 같이 드로아에 가서 나머지 7인과 함께 드로아에 형성되어 있는 이 예수 공동체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이 예배가 굉장히 아주 재밌는 예배입니다. 그죠? 근데 그 드로아에 있었던 이 예배를 보기 전에 드로아라고 하는 장소가 일단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드로아는 어느 도시예요? 뭐가 일어난 도시예요? 벌써 다 잊으셨군요. 사도 바울이 성경 본문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8절에서 10절 제가 읽을게요. 무시아를 지나,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 때요. 무시아를 지나 어디로 내려갔는데?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본 데가 어디라고? 드로아.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하나님 우리로 마게도냐로 가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약 7년 전 사건이에요. 약 7년 전 사건. 만약에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치밀한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으면 아마 생각대로 그냥 남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갔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의 사역이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작 마게도냐, 그 남쪽의 아가야 이런 데는 복음이 전해지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지금 옆에 서 있는 이 드로아에서 만났던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들로 세움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때는 드로아에 예배 공동체가 없었어요. 그냥 뭐 어디로 갈까 하다가 이제 드로아에 온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고 그 발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내어드리니까 이야, 이 마게도냐가 바뀌고요. 예? 뭐 빌립보 교회가 생기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기고 이 아가야, 아덴 교회가 생기고 고린도 교회가 생기고 가작 타락했다는 그 고린도에 하나님의 위대한 로마서가 기록된 장소가 되기도 하고 막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드로아에 왔을 때 사도 바울은 감격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애나하임에 사는데 7년 만에 다시 돌아왔어. 디즈니랜드만한 교회가 세워졌어. 예를 들어서. 예? 그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같이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던 게 끊임없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는 사역들이 계속 일어나고,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시 그들을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일으키는 사역이 일어나니까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7일을 머물렀다, 1회를 머물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요. 사도 바울이 이런 여정을 가게 된 이유는 3절에 나오죠. 원래는 고린도, 헬라, 거기에서 바로 배 타고 수리아, 예루살렘에 있는 곳으로 배 타고 바로 가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6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교절로 나오는데, 근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그때 배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거야. 바울도 갈 거니까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그때 배에 같이 타가지고 바울을 찾아서 이렇게 죽이든지 뭐 해야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돌았나 봐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래서 배를 못 탄 거예요. 그래서 결국 6절에 보니까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그러니까 무교절, 유교절이 6월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6월절은 빌립보 교회에서 보냈다. 빌립보 성도들하고 같이 보냈다. 그러면서 드로아에 와서 같이 이제 예배를 드렸다. 근데 이 무교절, 6월절 배경이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7절부터 시작되는 게 그 주간의 첫날에,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 다음 날이 첫날이 되니까 주일이죠. 주일.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기록이 사도행전 20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것을 애찬으로 볼 수도 있고 성찬으로 볼 수도 있는데 성찬의 맥락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제 곧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실 때도 6월절 제자들과의 만찬, 이게 약간 이게 오버랩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사도 바울은 다음 날 떠나야 돼. 그런데 지금 드로아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하려고 하면서 그때 또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전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밤중까지 계속하며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이 밤중까지, 그러니까 그냥 거의 철야 예배까지 막 가는 걸로 사도 바울이 길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의 로망이 아닌가. 이렇게 하루 종일 이게 밤중까지 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게, 다음 주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한 그 설교 내용을 보면 다시 못 볼 것 같이 대화를 나눠요. 그 사도 바울은 이 드로에서 드리는 예배가
난 지금 예루살렘 갔다 이제 로마로 갈 건데, 완전히 그 황제가 있는 그 한복판으로 두벅두벅 들어갈 건데, 지금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유언의 설교, 마지막 설교를 하는 모습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런 마음으로 주일날 해요. 왜냐하면 내가 언제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까지 설교할까, 다시는 이 본문으로 여러분하고 설교할 거라는 생각을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장이 1189장인데 52주 나누면은 23년이거든요. 아세요? 그러니까 이 본문 지나면 이제 끝이에요. 저랑 이 본문을 같이 만날 일은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좀 길어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라도 이렇게 좀 나누고 싶어가지고.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래요. 내일 떠나는데 뭐 나눌 건 되게 많고, 그러니까 한밤중까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재밌는 이야기가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막 듣는데 깊이 어떻게 했어요? 졸더니 조는 내용이 나와서 목사님들이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아요. 사도 바울이 설교에도 조는 사람이 있구나.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아요.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그렇죠? 저도 말씀대로 합니다. 조는 분이 있으면 더 오래 하고 깨울 때까지, 다 또 이제 일어났으면 또 이때까지 했던 거 다시 또 요약해 줘야 되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하고 뭐 그런 거예요.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었어요.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예배 드리는데 누가 뭐 3층에서 떨어지진 않았지만 그냥 막 푹 쓰러져 가지고 죽었어.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뭐 축도하고 마쳐야 되나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도 바울은 내려가서 일단 그 강론하는 걸 중단하고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하신 분은 이 장면을 보면서 몇 가지 장면이 떠올라야 돼요.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리는 장면이랑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죽었다가 살리는 그 장면이랑 뭔가 좀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이 막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연결되죠? 처음 들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했던 거를 그대로 받아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어떤 연결고리를 지금 삼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위로잖아요, 위로. 근데 아까 고린도 후서에서 나왔던 위로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진짜 위로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지금 라이브로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드로아에 있는 이 공동체는요, 뒤에 성찬을 하겠지만 그 성찬 전에 지금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을 눈앞에서 봤어요. 여러분, 이들이 하는 성찬은 언제 내 순서 돼가지고 내가 이거 언제 봐, 이거 아니에요. 뭐 딴 생각하고 뭐 이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확증을 유두고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나의 살이다. 그걸 그냥 감격 속에서 봤습니다. 이야,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절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파라칼레오, 위로를 받았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위로를 공동체한테 주고 받을 때에 주님 나라 위하여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복음 중심의 삶을 진짜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뭐 그냥 육체적으로 죽었다고 살아난 건 아니더라도 저 사람이 원래 저런 인간이 아니었는데 완전히 새 사람 됐네. 그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만나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권하게 되면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게 될 때 정말 이 공동체는 주님 나라를 향해서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요즘 우리가 에베소서 생명의 삶으로 묵상하고 있으니까 2장 5절에서 6절이에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이 함께 가는 자신의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는 함께 그 부활의 은혜에 함께 일으킴을 받은 사람들이고, 일으킴을 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함께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루는 자로 부름받았구나. 이 감격으로 이들은 함께 가고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두고를 바라보면서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교회를 바라봅니다. 유두고를 향해서 일어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자로 쓰임 받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4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에베소서는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 이미지를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가족, 그리고 성전. 그리고 성전에 대한 표현을 성전이 되어가고, 과정이잖아요. ing잖아요.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 관점에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가고,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가고, 함께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에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 되어가는 과정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권면하는 사역과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면과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위로자 되시는, 파라클레오토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성령님으로 인도할 때 우리 교회는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으로 함께 가시고 함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어려워서 사람들 도와줄 여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너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르쳐 줄 거야. 그리고 이 아픔이라고 생각했던 것, 환난이라고 생각했던 것, 좌절이라고 생각했던 이것이 너의 사역이 될 거야.
같은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찾아갈 거야. 그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전할 거야. 성령님께 안내할 거야. 예수님께 안내할 거야.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함께 누리게 할 거야.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로를 하나님 구합니다. 또 그렇게 위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혹 마음 가운데 떠오르신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회가 되실 때 팔아 옆으로 가셔서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갈래어 전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떠오르시든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나에게 보내달라고 기도하시든지, 위로의 하나님께 우리가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함께 가는 공동체입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함께 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권면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하늘의 위로를 받고 예수님께로, 성령님께로 인도함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일으킴을 받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통치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를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욱더 깨어 주님 나라 위하여, 영광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가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늘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뜻한 바대로 영광 돌리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